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체험합시다. 말씀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활주일 예배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를 참고로 보시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 침체됐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을 다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올 때 말씀의 능력, 특별히 부활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참 릴레이 금식하고 또 다니엘 21일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어제 우리 오이쿠 축제가 정말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우리 금요일날 우리 목요일마다 이제 G12 그룹별로 이 강남의 이 지역을 12로 나눠서 청년 그룹도 함께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어제 그 노방전도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그룹별로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나가서 우리 그룹하고 이제 함께 나갔는데 전도하다가 중간에 서로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집이 마침 제가 그동안 또 전도하던 집이라 제가 잠깐 들어가서 우리가 건빵 전도를 했거든요. 건빵하고 우리 소양 전도를 했는데 제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구역을 맡은 그룹에서 목사님 거기는 우리 구역이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 조크지만요. 네? 열심히 해서 어제 그동안 우리 지난 10년 동안 오이코스 축제한 축제 중에서 정말 가장 많은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어제 오신 분들이 정말 다 또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셨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영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이 시편 119편 69절부터 7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생에 생각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성경 말씀은 고난당한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백작이 마차를 몰고 가는데 추운 겨울날에 어떤 여인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누가 봐도 이제 곧 얼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작에게 지혜가 임해서 그 아이를 그 여인이 안고 있던 아이를 탁 낚아채서 이제 마차를 막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놀래서 자기 아이를 데려가니까 막 뛰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잡을만 하면 또 마차를 몰고 또 마차를 몰고 그 여인에게 땀이 흠뻑 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인을 마차에 태우고 나서 그 여인이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납치해서 가져가려고 했냐 그랬더니 그 백작이 그런 이야기를 내가 보기에 당신은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품에 안았지만 이제 당신이 얼어 죽고 곧 있으면 당신이 얼어 죽고 그 아이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신을 그 아이를 내가 데려가면 당신이 이거 쫓아오면 땀에 젖어서 당신도 살고 아이도 살릴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때론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오히려 내가 살아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에게 13년 동안 처절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그 다윗의 영혼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더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유익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난이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다니엘에게 있었던 모든 고난이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유익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고난은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사건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부활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절대 이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다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실질적으로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은 최고 수준의 능력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부활은 최고 수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분이라고 안 하시고 예수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부활 수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을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불러가라사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첫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적 위탁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모든 영혼까지도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면 지낼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잘 보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리다. 이 말씀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더니 막 오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 관을 가지고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육체와 분리가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랜만에 화장터에 또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 정말 한 줌의 재가 됩니다. 저는 낙골당 갈 때마다 참 느끼는 게 화장하면요 딱 요만큼 나옵니다. 한 줌의 재로 다 변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절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땅에 묻히거나 한 줌의 재가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다 의탁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 죽음을 뛰어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부활 수준의 사람이 된다 그랬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죽음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정말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우리 3장 우리 8절부터 11절은 우리가 일평생 적용해도 좋은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모든 이 땅의 것들을, 썩어 없어질 것들을 버리게 되었는지 그 영적인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부활의 권능에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놀라운 지식이 있었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 가진 지식은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 아무리 높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높기 때문에 나는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1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부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은 과감하게 다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절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정리해요. 단순하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은 나머지는 다 주님 손에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값진 것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그 이전 것들은 다 버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밭에 감추인 부활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날 때 피난을 가야 되니까 자신의 집을 다 팔고 정리를 해서 이제 보석함을 만들어서 땅속에 깊이 파묻어 놓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살아나면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또 사용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피난 갔던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언젠가 그 보석은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거죠. 어느 한 농부가 이제 그 소작 농민이 그 땅에서 이제 밭에서 농사를 하는데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가 돼서 그래서 이제 땅이 깎여서 어느 날 밭을 가는데 탱 하는 소리가 납니다. 보니까 보석함이에요. 그 보석함을 열어봤더니 엄청난 양의 보석이 있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법은 그 밭을 소유한 자가 그 보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자신의 것을 다 파서 팔면 얼마 되겠습니까? 다 땅값이 되는 거예요. 그 땅만 사면 그 보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찬양이 웃음 있는 나라 헤헤입니다. 집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은 그 밭에 감추인 그 보화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걸 다 정리를 해도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정말 그분을 소유할 때 우리는 이 땅의 것 너무 그렇게 우리가 집착하고 연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을 가진 자들은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저는 부활주일 때마다 참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늘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해요. 1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200만 원을 벌기를 원하고 또 1000만 원을 벌기를 원하고 1억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높은 수준에 올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계장이었던 사람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높은 수준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장례식장에 가면 그 죽음의 그 수준을 절대 뛰어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미 부활 수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집착하는 모든 문제는 사실 부활 수준 아래의 문제예요. 이미 어떤 수준의 영적인 수준이 된 사람들은 절대 이 땅의 어떤 낮은 수준의 것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갓난 아이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장난감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예? 절대 우리는 그런 수준 가지고 절대 이 땅에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최고 수준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최고 수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활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부활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신 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서울은혜교회 식구들은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리유니언 하는 거예요. 같이 만나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과학이 정말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생겨가지고 요즘은 바둑의 최고수들이 그 인공지능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음속을 벗어났어요. 또 지구의 중력까지도 다 벗어났습니다. 저는 선교지를 많이 다니니까 어느 날 어떤 그 비행기 기장을 만났는데, 이 기장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요즘은 이 비행기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부터 LA 간다 그러면 그 비행기에요, 서울부터 LA 가는 그 항로가 다 이제 프로그래밍이 다 돼 있대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있어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어주세요, 여러분.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과학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음속을 벗어나고 중력을 벗어날 수 있어도 절대로 죽음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35절부터 36절,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 사람도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이 말을 할 때에 신이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여러분,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헬라어의 의미가, 이것은 절대적 샬롬이에요. 이 평강은 환경을 초월한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은 환경에 지배되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기 원해요. 그래서 돈을 잘 벌거나 사업이 잘 된다거나 무슨 일이 잘 됐을 때, 저번에 오이코스 축제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그것 때문에 평강을 가진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지금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으로 오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평강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에 이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 되고 못 되고 환경에 지배되는 그런 행복을 누리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런 참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우리 이번에 은혜의 만남을 다음 주부터 합니다. 근데 은혜의 만남에서 진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나 우리 3박 4일 사랑의 불꽃을 갔다 오신 분들의 대부분의 간증이 뭐냐면, 그동안 자기가 살면서 자기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는 문제, 재정의 어려움이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해보고 나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고 나니까, 그동안 이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은혜를 체험하니까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옆 사람에게 은혜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은혜가 넘치면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제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 평강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 절대적인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고, 이제부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을 정말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한 가지 꼭 있지만,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12년 사역하다가 한국에서 이제 한 11년째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미국의 UCLA라는 학교에서 제가 그 박사학위 하는 유학생들 성경 공부를 한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캠퍼스에서 이제 매주 날을 정해서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제자화해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사람들로 준비하는 그 일에 이렇게 쓰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체험들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를 하면 미국은 거의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슬람 국가나 이런 국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거의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미국은 캠퍼스에서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을 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떤 그 학생에게 제가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예수님 영접을 5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5번 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캠퍼스에 앉아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전도하는데 안 해주면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그냥 해줬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복음을 전해 내가 빨리 가야 되니까 그냥 믿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정말 진실되게 믿고 싶다는 얘기를, 제가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 답이 있더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한 그 말이 내가 진심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진실된 고백이 아니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다시 해석됐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 했을 때, 여러분 예수 믿겠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진실된 고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건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영접하라. 자, 옆 사람에게 성령님을 영접합시다. 자, 영어로 receive Holy Spirit.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오실 때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정말 진정으로 부활하신 영, 부활의 영 성령님께서,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교인들이 금식하고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은혜의 만남을 해요. 6주간 은혜의 만남을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진실되게 영접해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내가 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여러분 그 구원의 증거로 주시는 거지, 절대로 내가 은사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성령을 받은 증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신유의 은사가 없다 그래서 성령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표적신앙, 어떤 은사주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정말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고 여러분 꼭 믿으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해야 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사로가 살아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1장 우리 43절부터 44절을 여러분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죽은 자가 나오는데 그 얼굴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나사로가 살아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마르다는 오라버니 이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신방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문제 해결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정말 기복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12제자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가 오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었을 때 정말 시리에 빠진 것.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던 것이죠. 자, 마리아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예수님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저와 여러분은 문제 해결의 하나님을 원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사랑하는 손들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올 때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더 좋은 것. 그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고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이 유익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살아날 때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와.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날 때 완전 자유함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을 수건에 가린 채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뭔가에 포로 잡혀있는, 묶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지금 질병의 포로에 잡혀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의 포로에 잡혀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 자신의 과거의 포로로 잡혀있고, 지금 어떤 사람은 야망에 사로잡혀있고. 우리 어제 소양자매님 간증 들었죠? 소양자매는 최고가 되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최고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최고가 되면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최고가 안 돼도, 이 땅에서 최고가 안 돼도 하나님 만난다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절대 포로 잡혀 있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지금 그 모든 것에서 그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거기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서 정말 그들로 자유케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내 자신이 자유케 돼야 돼요. 저는 이번에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 다니엘은 정말 그 포로 시대 70년 동안에 참 자유했겠구나. 야,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자 입을 다 막아주신 거야. 제가 우리 새벽에 설명했지만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에 3번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그 사자굴에서 그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니엘이 위로받았겠어요. 막 사자들이 막 이러고 막 그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막 자기를 못 보니까 다니엘이 가서 사자 자식 잘생겼네. 얼마나 사자굴에서 담대했겠습니까? 저는 그 사자굴이 이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사자굴도 은혜의 굴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어떤 것에도 포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포로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 스탠리 존스라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라고 마치기 원합니다. 이 스탠리 존스는 정말 인도 선교에 생명 걸고 전했던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뇌졸중에 걸려서 쓰러졌는데 오늘 나사로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병상에서, 지금 의사들은 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끝났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자, 그럴 때에 스탠리 존스 목사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지속적으로 1년 넘게 명령할 때 그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14개월을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정말 그리고 나서 50번 이상의 설교를 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영광 돌리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때 타임지는, 그 시대에 타임지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이렇게 택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이 부활주의를 그냥 기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나에게 나사로처럼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을 수건에 가린 채로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